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을 보면 풀무불에 던져져서 풀무불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도도 있고, 또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기도도 있고, 또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혀서 드리는 기도도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가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 내 생각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기도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 기도들 가운데 어찌 보면 오늘 요나의 기도는 가장 풍랑 치는 바다에 던져졌고, 그 몸을 바닷물이 태풍이 휘감았고, 그리고 가장 바다 깊은 속까지.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해초와 미역과 이런 것들이 온몸을 휘감았고, 그런 죽음의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생선 썩는 냄새가 끈적끈적한 이렇게 액체가 우리 몸을 감싸고 있고, 숨을 쉬기도 힘겨운 상황. 그런데 어쨌든 죽었어야 하는데 살았어요.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2절 말씀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불렀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는 것,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녀 문제,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험을 대신 쳐줄 수 있습니까? 승진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거 내려놔야 돼요. 할 수 없는 것을 끌어안고 어떻게,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주면 되는 거지만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 이거 이제 틀렸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건 내가 선택했지만 이제 풍랑치는 바다에 떨어져서 여기서 죽고 사는 것, 이건 사는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9절 끝부분 말씀 속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타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굳이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스올의 뱃속,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옛날 성경엔 또 음부로도 번역이 되어졌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은 사람들이 내려가는 땅속 깊은 장소를 음부, 스올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스올,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다. 내가 고난받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다에 던져지고 싶어 뛰어든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때리셔서 나를 바닷속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4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하나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바닷속에 던져졌지만, 내가 이 바닷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성견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말씀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6절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바다 가장 밑바닥까지 들어갔고 음부에 갇혔는데, 음부에서 내가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땅이 빗장을 쳐가지고 나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진 건 고난이 맞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만난 것 고난이 맞고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것, 그거 슬픈 일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여기서는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닷속에 빠져 죽어가는데 잠수함이 나타나가지고 요나를 딱 잠수함 안으로 끌어들여 놓은 거니까요. 물고기를 잠수함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맞지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서 8절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헛된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사람이 생각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서 그 앞에서 빌고 구하고 절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난 거 없어요. 모두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받고 감사는 누구에게? 우상을 찾아가서 한다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풍성한 수확과 소출을 얻고서 누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바알 신전에 찾아가서 우상에게 감사했던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인데 요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는 목소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약속한 거거든요. 그런데 불순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약속했던 선지자로서의 모든 소원을 다 지켜 행하겠다. 내가 생각할 때 아수르 니느웨의 사람들은 불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게 맞은데,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니느웨의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 니느웨의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내가 깨달았고, 구원이 누구를 구원할 건지 말 건지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주관이라고 하는 걸 내가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 보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내는 겁니다.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토해져서 어디로? 니느웨에 도착을 했어요. 3장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두 번째 임했다고 하는 말은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주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땐 불순종을 선택해서 도망쳤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다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뭐냐 하면 선지자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는데,
2절 3절 말씀 보면 니느웨이로 가라. 가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말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외쳐라. 선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외치라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그대로 외치라는 거예요.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그냥 외치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은 외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는 목사에게, 선지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마음판에 새기면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는 외칩니다. 그런데 니느웨이라고 하는 이 성은 엄청나게 큰 성이에요. 왜냐하면 3절 말씀 속에 보면 니느웨이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역사적으로 발굴이 돼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성벽의 둘레가 96km입니다. 96km면 어느 정도 될까? 96km 어느 정도 될까? 그래가지고 어제 좀 이렇게 인터넷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춘천시청을 출발해서 서울시청까지 가면 한 105km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청 출발해서 서울 그 중앙병원을 지나서 한참을 더 가야 돼요. 그 정도로 넓어요. 이 성읍의 직경이 30km입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30m예요. 30m. 15층 아파트 높이가 그 정도로 높아. 그 난공불락에 도저히 뭐 어떻게 점령할 수 없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읍이 니느웨이 성입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 이 폭이 얼마나 넓은지 마차 3대가 동시에 달렸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차 3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성벽 위에 3차로에 그 정도로 크고 견고하고 1500개의 탑이 있어서 밖에서 누군가 공격해 올 때 막아낼 수 있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성읍이 니느웨입니다. 4장 11절 말씀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좌우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로 계산하면 중근동에서 옛날에는 어린아이의 숫자를 전체 인구의 5분의 1로 잡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린아이로 해석한다면 니느웨이 성읍은 60만 명이 살았다는 거죠. 지금 춘천이 28만이 좀 넘었는데 60만 명이 넘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읍이 니느웨이 성읍이었던 거예요.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외쳤을 때 그 성의 사람들의 반응은 요나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거였어요. 뭐 내가 가서 전한들 저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서 뭐 내 이야기를 들을까? 그런데 요나의 말을 듣고 술렁술렁 하더니 이 높은 자, 공직에 있는 사람들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금식하고 베옷 입고 막 소리질러 부르짖는다는 이야기를 왕이 전해 듣고 긴급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장차관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니느웨이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은 금식해라. 사람도 금식하고 강아지도 금식하고 소떼도 금식하고 양떼도 금식하고 니느웨이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은 금식하라. 그리고 소에게도 베옷을 입히고 양에게도 베옷을 입히고 강아지에게도 베옷을 입히고 모두 베옷을 입혀라.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염소털과 낙타털로 만든 검은색 계통의 옷인데 부모님이 살아가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라에 큰 어려움이 겹쳐왔을 때 입는 옷들입니다.
그리고 왕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왕복 벗어버리고, 그리고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면 말뿐이 아니라 우리가 행했던 모든 악한 일들을 멈추고 죄를 지은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의 매를 중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백성들아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신다. 10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는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까지, 왕으로부터 소떼 양떼까지 모두가 베옷 입고 금식하며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몽둥이로 심판을 하려고 했던 이 뜻을 거두신 거예요. 중단하신 거예요. 몽둥이를 들어서 내리치다가 여기서 멈추신 거예요. 몇 년 동안? 150년 동안. 150년이 지난 후에 아수르는 결국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요나에 의해서 일단 멈췄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서원했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을 알고 도망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잡혔고 고난 속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고 고난 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선지자로서의 기회를 얻게 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니느웨 성 안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도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